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만큼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모진 세월을 겪어내고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130년의 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들께 바로를 축복합니다. 본디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가 순순히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야곱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이 보기에도 야곱은 특별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보기에 야곱은 충분히 자신에게 축복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바로는 야곱에게서 복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삶이 순탄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막히고 잘못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든지 잘 풀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이며 복의 수혜자인 야곱도 순탄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디마디마다 슬픔과 고난이 굵게 배어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정작 우리 생각과 달리 잘 풀리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았는지 묵상해보면 인간으로서 안쓰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철없을 때에 형 에서와 갈등을 빚었던 것은 그나마 약한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은 이후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나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착취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20년 만에 밧단 아람을 떠난 후엔 더 엄청난 고난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복을 빕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세겜성에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으로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언약의 집안에서 그의 아들들은 살인을 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의 충고와 훈계 앞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꾸합니까? 창세기 34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살인을 하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아들들 앞에서 아버지 야곱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또 한 차례 슬픔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죽고 만 것입니다. 젊어서 죽어야 했던 라헬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갓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는 벤오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회한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해로하지 못하고 막 낳은 아들에게 젖을 물리지도 못한 채 죽어야 했던 여인의 슬픔이 베노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야곱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사랑하는 라헬을 그렇게 빨리 데려간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라헬을 좀 더 오래 살려두시고 더 많은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 길을 가던 중에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야곱의 집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복을 확인해 주신 바로 직후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복이라면 야곱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악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악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은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악을 이겨내는 힘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쳐 올라도, 아무리 기구해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의 보화를 캐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역경이나 고난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힘이 겨워도 복이 있는 사람은 터널을 나오듯이 거기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은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벌을 받을까봐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유익이 나의 유익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결국 자신의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복은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게 편하고 좋은 것,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래서 기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내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복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을 5달란트나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들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를 맡겼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그가 가졌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빈털터리가 돼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일을 안 하고 쉬는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능력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적은 일에 내 뜻을 따랐으니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여라. 이 말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복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더 많은 일, 더 선한 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차지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은 환경에 있어도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막내 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른쪽은 은총과 도우심,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절은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궁핍한 자를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권능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의 터널을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자신의 아들을 베냐민으로 지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극심한 슬픔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게서 받은 복은, 그 복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실체가 확증된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야곱이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장사 지내고 다시 장막을 치는 장면입니다. 아내를 잃은 야곱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도 다시금 어깨를 펴고 일어서야 합니다. 야곱의 집의 장막을 누가 칠 수 있겠습니까? 문제 많은 야곱의 집안을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야곱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속에서도 다시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에 메마르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슬퍼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쁜 감정에 도취되어 있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무는 길과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희로애락을 겪어내되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것에도 종착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슬픔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내게 주어진 기쁨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감정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것만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본문 22절은 다시 한번 시련을 겪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야곱은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자신의 가문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두텁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극심한 슬픔 속에서 오래도록 통곡하며 우는 장면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모두 이겨냈습니다. 모든 인생길을 뒤로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집트 왕 앞에서 당당히 서서 복 있는 사람답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가족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직 내가 감당해야 할 시련이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슬픔과 고통의 터널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고통이 있을 때도 견디며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